시편 81편입니다. 81편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로부터 16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리고 그의 비밀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눌려 그들의 기적들을 치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일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교독하면서 본 시편 81편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배경으로 하며 언제 쓴 거냐? 그건 명절 때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럼 어떤 명절이냐? 우리나라도 뭐 명절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설, 추석. 근데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초하루와 보름. 이게 뭐냐면 유대력이에요. 양력이 아니라 유대력 7월 1일. 7월 1일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백성들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 그것이 나팔절. 그리고 보름은 뭐냐면 7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요건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뭐냐?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움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 그것을 초막 혹은 장막, 영어로 텐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막, 장막, 우리의 어감에는 확 와닿지 않지만 텐트 한번 느낌이 오히려 더 오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서요? 광야에 지날 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허름한 장소로 이동해서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때 기억하며 부른 시.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1편이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1절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소리칠지어다. 2절은요 아우를 지어다. 3절은요 불지어다. 다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명령은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고를 때, 저도 우리 교회 차를 맨 처음 살 때 제가 가장 염두에 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썬루프 아시죠? 썬루프 버튼 탁 누르면 위에 이렇게 창이 쫙 열리는 거.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안전에 약간 취약하고 가끔 가다가 말썽이 일어나면 그 사이로 비도 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제가 유튜브 검색 결과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 차니까 멋이 아니라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되겠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는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악셀레타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냐면 이 찬양은 성도의 영적 생명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찬양해야 해 라고. 근데 때로는 가혹하죠. 왜요? 힘든데, 찬양할 마음이 떠났는데, 내 환경이 나를 너무 압박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기호가 아니라 명령을 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그 찬양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피소드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중죄인들을 가두는 그 고대 감옥은 나선형 계단을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 축축하고 습기가 많죠. 빛 없고 쥐도 많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돌아옵니다. 그게 찬양할 계제인가요?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 나 너무 힘든데. 좋아. 그러면 내 이 악물고 한번 찬양해봐야지.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좋아. 내 찬양으로 이 악한 경관진을 한번 깨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옵션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할지어다. 명령형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호한 명령조예요. 해! 이런 뜻이에요. 해라가 아니라 해! 이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용은 뭘까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뭐냐면 명령이다. 율례, 규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을 벗겼다, 광주리를 놓게 했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 혹은 광주리는 무슨 얘기냐? 특별히 광주리는 애굽에서 벽돌 찍잖아요. 벽돌. 그 재료를 어디에 담았을까요? 광주리에 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광주리를 놔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많이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너희는 내게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 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딱 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요. 우리는 자꾸 다 놓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다 놓으면 자유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딱 멍에로 매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 자유다! 그러면 방종으로 흘러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제가 수련회를 몇 번 갔나 생각해 봤더니 100번을 더 간 것 같아요. 100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나타나는 공통점.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놔버립니다. 2박 3일 고생했다 이거예요. PC방 가가지고 막 어떤 녀석들은 막 부어라 이런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내려오는 순간 그래 자유다 그런 생각이 든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다? 방종입니다. 그러면 광주를 놓게 했다는 것은 새로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건데, 그러면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애굽을 위해서. 지금은 주님.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멍에를 딱 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장소, 그 환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멍에를 내 양 어깨에 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과거에는 네가 애굽을 위해 너의 인생을 소비했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나를 위해 소비해라 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 찬양해라. 왜? 너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애굽 노예들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피 터지게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는지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에너지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종 손을 탁 놔버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짜 자유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방종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광주리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이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찬양해야 되느냐? 7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래서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를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도다. 잠깐만. 이게 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될까요? 무리바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탁 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되게 꾸짖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몰라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세요. 근데 왜요? 우리가 우리 실력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바 물가에 가야 알아요. 시험을 쳐봐야 내 성적이 나와요.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야 내 등수가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바 물가라는 시험을 허락하셨냐? 아, 내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이쯤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바 물가에 딱 서 계시거든, 내 믿음의 수준과 실력이 딱 드러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제 실력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제 꼬라지를 알았습니다. 아,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거기서 물러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더 한 걸음 앞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로 그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들으라 라는 다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은
내 도를 따르라. 다른 말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간절하게 들으라 말씀하시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짠 하고 나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내가 너의 영혼과 너의 가문과 너의 집단과 공동체에게 채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니까 거부하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놔두십니다. 왜 놔두실까요? 그 가치를 깨닫도록 누군가를 임의로 방황하고 방탕한 기간 내내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여러분은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치를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놔두시는 거죠. 이제 그때 내 본 존재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음란, 시기, 질투, 미움, 가난, 궁핍, 다툼, 분열, 시기 다 나오죠.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그러면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4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래요. 네가 내 말 듣고 내 말씀 붙들고 씨름하잖아. 그러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여기서 네 대적은 뭐예요? 나의 아킬레스건. 그죠? 여러분 아킬레스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관계, 상황,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향해 싸우죠. 그것을 붙들고 싸워요. 그러면 져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이 누구랑 씨름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 그러나 우리 청월함 교인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 밑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도 이겼대요? 사람.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분을 통해 나의 대적과 나의 아킬레스건과 모든 연약함들이 해결되고 거기서 문제가 종식된다. 이것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평생. 여러분들은 아셨으니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앞에 허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의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